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소리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큰 아들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아들 하란도 아들인데 이 하란은 그 땅에서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 그 신화에 보면 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불이라고 하는 불도 신이거든요. 근데 그 불신을 섬기는 일에 이 하란이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니므롯이라고 당시 니므롯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하란을 불에다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는 하란이라는 아들은 갈대아로, 이 하란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지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해를 좀 더 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중동 지역의 지도를 좀 보면 지난주 보았던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아가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오늘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고요. 그 옆에 요르단, 그 옆에 이라크, 이란, 사우디, 시리아, 터키,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이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밑에는 쿠웨이트가 있고요. 사우디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그대로 옛날 4,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자, 여기가 우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갈대아라는 갈대아 우르. 이건 아까 보았었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와 쿠웨이트라고 나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이곳이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하란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오지 않았느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사막입니다. 이렇게 질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게 유브라데스라 강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 아주 유명한 두 강인데, 이 강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식수를 따라서 이곳 하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튀르키예의 남쪽 국경지대에 하란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라는 가나안 땅을 오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하란에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데, 아마 데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여행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란에서 데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205살이에요. 와, 205살이요. 지금보다 최고로 오래 사시는 분들 거의 2배 가까이 사는데, 그때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 수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데라가 205살에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란 땅에 주저앉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75살에 자기 조카 롯, 이 롯은 하란에서부터, 이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동생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세겜에 와서 이구 가나안 땅에서 머물다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깊지를 못해서 이 가나안 땅에 물이 없어지니까 애굽으로 옵니다. 이 애굽은 보시는 것처럼 이 나일 강이라는 큰 세계적인 강이 있어서 물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곳에서 먹고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내를 뺏길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찾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옵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곳을 떠나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음으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자, 창세기 13장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마실 물이,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애굽에 갔다 오니까 기근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양하고 염소들, 소를 먹이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아들 같은 조카하고 맨날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이야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더 보기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해가지고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롯은 아브라함하고 분가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나요? 망했나요?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하고 분가해서 잘 됐나요? 망했나요? 예, 잘 됐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 결론은 아브라함은 잘 되고 롯은 망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분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롯은 세상을 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롯은 무엇을 품었어요? 세상을 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품었어요. 자, 우리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롯은요, 오늘 12절 보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도시에 가면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예? 시골과 도시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앞에 아파트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저랑 같이 그 지방에 정하던 한 시골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뭐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목사님? 이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 다 자기네 교회 가요. 대전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로 와서 아파트 하는데 우리 교회분들도 세종에서 오는데 대전에 살던 사람이 자기네 교회 우리 교회 오겠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 정도 오겠죠.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요, 이 동 하나가 우리 마을이에요. 이 아파트 이 세계는 이 건물 하나 있잖아요. 이게 자기네 마을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시골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건물 우리 앞에서 지금 29층짜리인데 이 동 하나가 자기네 마을 하나래요. 그렇구나. 시골에는 뭐가 없냐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거든요. 롯이 사람을 보고 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양을, 소, 염소를 팔아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봤어요. 또 11절 켜주세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라고 됐어요. 다음에 10절 봐주세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가득해요? 물이 넉넉하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나안 땅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세겜에 올라와서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내려왔어요. 세겜 베델 사이에. 이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롯하고 지금 분가를 하려고 이 베델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롯아, 너랑 나랑 이제 가야 되겠다. 나눠줘야겠다.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버지 같은 자기를 키워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싸가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여지껏 저를 키워주신 분이 삼촌 아닙니까? 이래 되잖아요. 롯은 기본 싸가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요단 온 들을 보니까, 요단들이 여기에요. 이게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요 강. 이 강 주변에는요,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롯이 여기를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거기다가 사회가 쭉 있어 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여기를 보니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죽은 물이요. 이 지역은요, 소음기가 있어서 목축에는 아주 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자기 눈을 보니까 여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 아, 여기 가면 사람들도 많아서 여기 가면 소, 양, 염소 잘 팔려 돈 좀 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품고 롯은 이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누렇게 된 이 광야입니다. 지난주에 광야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기를 갑니다. 보세요. 롯은 무엇을 품었냐면 세상을 품었어요. 야, 저 요단 저기 가면 소, 양, 염소 잘 키우겠다. 그리고 거기 도시 가면 이거 팔아줄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쫙 그리 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광야로 갑니다. 그것은요,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가요. 대신 아브라함은 무엇을 품고 가냐? 하나님을 품습니다. 우리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가지고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어려워지구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자기 아내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습니다. 롯은 세상을 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롯은 물질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요단 온 지역 택하였다. 아까 보였던 지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롯은 갑니다. 도시 가면 잘 팔리니까 물질을 선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뭐라 해요? 예배를 선택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돈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사회학자들이요, 사회를 조사를 했어요. 사회 현상을. 그러면서 나온 분이 뭐냐면 국민소득이 만불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불이 될 때까지는 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쭉쭉쭉쭉쭉. 그러다가 만불이 딱 되면 교회 성장이 멈춥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만불이 되면 교회 성장이 정체를 합니다. 그러다가
소득이 더 자라서 3만 불 시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하향 곡선을 걷습니다. 1945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에서 패망을 합니다. 1945년 독일이 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보니까 독일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도 다 무너져, 집도 다 무너져, 폐허된 산하. 거기다가 나라는 동독과 서독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나눴어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동독, 서독 나눠졌습니다. 나라는 두 조각 나고 산업 기반 시설은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아보세요.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를 악물고 20여 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금검절약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냥 하나를 켜려고 해도 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4명, 5명이 모였을 때 성냥을 켰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악착같이 막 해서 60년대 중반 후반이 들었을 때 독일의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정체가 됩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유럽에서 최고로 신앙국가입니다. 패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던 그들이 소득이 올랐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여가 생활을 하며 살자. 우리도 이제 레저 활동도 좀 하면서 살자. 이렇게까지 막 고생하면서 사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60년대 후반이 들어부터 독일의 교인들은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카 시대가 돼서 자가용을 몰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에 가면 프랑스의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태리의 아드리의 해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가 막힌 휴양지들이 있어요. 유럽은 국경이 그냥 없어요. 우리나라 뭐 북한, 남한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 지중해 바다와 아드리의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수영을 하고 한 달 동안 휴가를 지내고 그럽니다. 겨울 되면 독일의 남쪽에 보면 알프스 산이 있어요. 알프스 산에 가가지고 스키를 탑니다. 점점 교회에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여름에는 바닷가로, 겨울에는 산으로, 그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너무 힘든 일을 하지 말자. 위험한 일을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티르키에 있는 노동자들 수입하고, 그리스의 노동자들 부르고, 유고슬라비아 노동자들 불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주고 그들은 편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하향 곡선을 내려서 지금의 독일에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도 독일은요, 종교세가 있어요. 독일에도 목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 여러분들이 사례비 헌금해가지고 사례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줘요. 독일인들은 아예 세금 중에 종교세가 있어요. 그걸로 교회와 목회자들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독일 같은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됐어요. 우리도 한번 이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 막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경제가 막 성장되면서 막 교회도 성장이 됐는데 90년 되면서 만불이 되면서 교회 정체가 되고 지금은 3만불 시대가 되니까 교인들이 떠나버립니다. 휴가로 저것으로.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는지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에요. 개신교 대학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가 2017년도에는 33%였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5년이 지나서 2022년에 22%.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주일 예배 불참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폭설, 태풍, 악천후가 생기면 빠질 수 있다. 77%예요, 신자들이. 나들이나 같은 야외 활동이 있다, 55%가 빠지겠다는 거예요. 모자란 잠,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예, 그래. 10명 중에 2명 중에 1명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와 약속일 때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 가려면 월드컵하고 뭐 축구하고 한일전 한다? 그러면 안 가겠다는 42%. 보세요. 여러 차례 하겠다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6.25 때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6.25 때요. 이 시청 앞에서 미군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진이 없어서 6.25 때 왔던 미군들을요, 주일에 그 전쟁통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군목이. 이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요, 신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6.25 동란에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주일 예배가 여가와 취미로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주일 성수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롯은 돈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롯은 세상을 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 롯과 아브라함은요, 불신자와 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창세기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롯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보았죠? 요단 온들을 보니까 풀과 물이 넉넉해요. 그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물이 가득해요. 성공할 것 같아. 야, 잘 될 것 같아.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그 황무지 광야 땅, 유대 광야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딱 하고 나서는요, 롯은 잘 되는 것 같아.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아. 왜? 거기에는 풀과 물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를 해도 얼마나 잘 됩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곧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은요, 불신자와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보면요, 불신자들은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요, 불신자들이요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회식 때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상사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성우님 오십시오. 그리고는 따라드려 받아서 착 제가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건배사. 사우디가 뭔지 아세요? 사나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이런 거래. 마취제가 뭐예요? 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이다, 그거래. 그런 건배사를 탁 하면서 딸랑딸랑. 그러니까 상무님은 마음에 드는 거야. 술 잘 받아 먹지. 재밌겠지. 야, 이 친구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야, 너는 회사 밖에 나가면 나보고 형님이라고 불러. 내가 이제 너한테 동사할게. 내가 너 팍팍 밀어줄게. 딸랑딸랑. 감사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 주는 술 잘 받아 먹고 비유 맞춰주고 같이 이상한 데도 가고
못할지도 막 하면서 막 맞춰주니 위에 상사가 막 끌어주는 거고 땡겨주는 것 같고 마음에 드는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신자는 어떻습니까? 회식 자리에 가면 불편해. 그 자리에 가올리지 못해. 술잔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나서서 막 분위기를 막 이끌지도 못하고 멋진 유행가 불러서 상사 마음에 들지도 못하고 그냥 저 끝에 앉아가지고 밥이나 먹으면서 홀짝홀짝 안주나고 찌그러지고 쭈그러진 것 같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신자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위에 성사가 땡겨주는 것 같아서 저 사람 잘 될 것 같아 보이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초라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은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참 멋지게 지내는지 옷도 잘 입고 돈 모아서 명품도 하고 멋있는데 가서 막 그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면요 꾸밀지도 모르고 가꿀지도 몰라. 그냥 교회밖에 몰라. 더운 여름에도 교회 와서 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청년회 수련한다. 그냥 옷도 사입을지도 모르고 화장할지도 모르고 꾸밀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청년들은 잘 먹고 잘 되고 멋진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믿음의 청년들은 초라해 보고 추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롯은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 보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셔서 아브라함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롯은요 자기가 요단원들을 자기가 보았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봐라. 너 동서남북 다 둘러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롯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때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성공하는 것 같아. 그에 비해서 나는 초라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찬송에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창세기 13장이 끝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롯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13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쭉 이어보면 롯은 세상을 품고 돈을 선택해 갔던 그 롯은 자기가 찾아간 그곳은 목초지가 아니었어요. 소금기가 많은 땅.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사해를 가는데 사해 근처에 이 산에 이 돌들이요 전부 다 소금이에요. 저 지금 가져온 거 저희 집에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전부 다 암염이에요. 암염.
우린 바닷가에 그냥 바위 염. 왜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 도시가 됐느냐면 그 소금 갖다가 팔아서 돈 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는 소금을 파는 건 성공할 수 있어도 목축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산 갔을 때는 거지가 됐어요. 세상을 품고 돈을 선택해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망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멸할 때 살려주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났을 때 롯을 구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처럼 세상을 품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배를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 롯처럼 세상을 품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인생은 결국 파멸인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고 살았고 돈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해 달려나갔을 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마침내 아브라함인 가나안의 맹주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